감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들을 살고 또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배움은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은 그런 수준이 없어요. 계속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디모데 역시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 역시도 계속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우고 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배워야 돼요.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마음속에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성경을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하는 그 주제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기 위한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더구나 이 편지를 읽으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전에도 갇힌 적이 있어요.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결국은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유로웠어요.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으니까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4권의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써서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다시 풀려났다가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들이 왕래할 수도 없어요. 감옥이 예전처럼 좋지도 않아요. 풀려날 가망성도 없어 보여요. 이제는 재판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염없이 그곳에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 4장은 마지막 이제 편지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정말 사랑하는 나이 많은 사도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6절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게 나오죠. 전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종류들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제 같은 거는 태우는 제사고, 그리고 요제 같은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물을, 그 다음 거제 같은 거는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물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끄면서 거기에 포도주 같은 걸 이렇게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제사,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 그 제사가 끝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삶도 끝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표현 중에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유로워진다 이제.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더 영혼이 아주 편안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모든 생이 끝나고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더 평안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절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아주 지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간다. 우리가 다른 편지, 빌립보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지금 자신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또 하거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당당하다, 후회함이 없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사도 바울은 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당당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서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꼭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과거에 이제 올림픽이나 또 어떤 운동 경기를 해서 1등한 사람들에게 월계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씌워줬는데 그런 것처럼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자에게 주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자신은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전혀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에 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라.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런 삶들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공하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삶에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처럼 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잘 보내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